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저 예배당에 있는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기둥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몰래 예배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저의 예전의 그 모습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분을 피하고 숨어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든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때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요, 저를 변화시킨 또 여러분들을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곳에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그분께서 하시는, 지금 이 출애굽기의 제목이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이 세상 왕의 통치를 받고 그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이 죄의 지배로부터, 사망의 지배로부터 그들이 두려워하며 먹고 살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은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일을 하고 계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지금 그 구원의 일을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40장은요 어떻게 끝나냐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 출애굽기는 마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겁니까? 지금 내 마음이 속상하고 애통한데 그게 어떻게 복이 있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그 산 위에 계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부유한 사람들,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애통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천국이 임합니까? 애통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애통함 때문에, 그 가난함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의 입술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통함 자체, 가난함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복잡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서는요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들은 나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왜 나로 하여금 나오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지금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묻고 그분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그 바로의 지배를 받게 되어졌습니까? 왜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까? 이 바로 왕은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왕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 거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의 자녀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보이지 않아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대신에 지금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그 애굽의 풍요로움이 보이고 그 나일강이 보입니다. 누구든지 노력해서 나일강의 수로를 푸기만 하면, 그 물을 대기만 하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 왕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출애굽기의 배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못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그 조상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우리 애굽을 부강하게 하였느냐, 그 흉년의 때에 국고성을 짓지 않았냐, 그 모든 양식들을 저축할 그 비축 창고를 지었는데 그 국고성을 우리가 짓자. 그러면은 그 국고성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돔은 뭐냐면 정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자원들을 가지고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면은 국고성을 지으면 그곳에 양식이 차면 우리 이 애굽은 정의 나라가 되어질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그 천국을 너희들은 맛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보이는 비전을 쫓게 만들고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일하게 합니까? 보이는 그 바로 왕. 바로 왕의 지배를 받으며 그를 위하여서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느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신, 그 사망의 신, 이들은요,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좋은 학교에 가야 됩니까? 왜 취업을 해야 됩니까?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이유는 사망이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이 사망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그들의 영혼의 속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며 거기에 관심 있고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결국 그곳에서 노동력만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신들이 있어요. 그들이 굉장히 숭상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파리들, 그 치료의 신들, 수많은 것들, 애굽의 왕, 이것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었어요.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우상들, 저것만 있으면, 좋은 집만 있으면, 좋은 차만 있으면, 좋은 대학만 가면 내 삶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들 애굽의 그 나일강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여줘요.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이 사람들의 어떤 연약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렇게 되어진다. 그 기적을 경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제 이 바로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발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미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시작부터 뭐예요? 승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지는 그 순간 우리는 소유가 변했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아들을 죽이셔서 여러분들을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봤던 이 본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막 전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사를 옵니다. 이사 오는데 집 이사 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집을 알아봐야 돼요. 예, 부동산에 갔어요. 부동산에 가니까 뭐 아주머니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빨리 이사를 와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목양교회에 부임하게 된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그 부동산 아주머니가 뭐 종교가 없어요. 무교인데 자기 친구들이 목양교회 여기 누구 있을지 몰라요.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계속 그 목사님 말씀이 좋다고 오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대박이다. 와, 그러고 기쁜 마음에 왔어요. 근데 집주인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집주인은 종교가 뭔지 아세요? 불교. 근데요, 그분도 제가 목양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맨날 얘기를 한대 오라고. 누구 친구인지 있을 거예요. 그 주변 그분한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때 계약서 쓰다 말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막 예전에 그 뭐 유명했던 전도법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전도법 아십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뭐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다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믿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뭐 글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하는 그러고 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찔러라는 게 고구마 전도법의 핵심 기술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목양교회에 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뭐 좋은 일이 생기죠. 왜 대답이 아멘이죠? 아멘. 그렇게 됩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좋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미 해결 받으셨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대답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것도 있는데 또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어요. 바로 왕이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그 출애굽을 했습니다. 5일도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면은 그 전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겠다고 모세가 왔는데 그 능력이 그가 섬기는 그 신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를 잃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다 놔줬어요. 놔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군대처럼 막 멋있게 막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고 나서 보니까 14장 3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요 이 바로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내가 보내줬단 말이에요. 보내줬으면 이제 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지금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멋있고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잘 나갔던 것보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구원받고 나서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구원받은 영혼들을 다 놓고서 이러고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옆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이제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나 보는데 보니까 어리버리한 거예요. 길이 어딘지 몰라요. 간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 모르고 지금 광야에서 갇힌 바 되어졌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뭐가 변화되어진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처럼, 그냥 바로가 보기에는 여전히 내 먹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안 되겠다. 저 녀석들 내보내고 나니까 그때는 장자를 막 안고 울면서 슬퍼서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보내줬는데, 보내놓고 이제 정신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막 예배 드리고서 막 여기서는 하나님 다 계신 것 같고 막 이러다가 나가면은 찬바람이 싹 불면서 뭡니까? 뭐 그쵸? 바로도 그런 거예요. 바로는 이 백성들을 다 내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본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주변의 가족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바로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 김일성 막 이러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짓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바로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대를 끌고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전도해서 이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다른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이고,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세력, 그 영적인 세력, 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잡으려고 다시금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을 해야지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저는 제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모르거든요. 저보다도 주님께서 더 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어려움이나 고난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허용하시는 걸까요? 지금 1절, 2절을 보면요, 지금 그 홍해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이 많아요. 지금 꼭 홍해 쪽으로 안 가도 돼요. 다른 길로 돌아서 가도 돼요. 바다가 있으면 돌아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들을 인도하여서 바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홍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코 넘어갈 수 없는 바다예요. 그 바다가 있는데 그곳 앞에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애굽을 뒤로 하고 빨리 가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서 멈춰서 너는 돌이켜서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해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기다리니까 뭐가 와요? 바로의 군대가 전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전 병력을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예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
어떤 마음일까요? 그걸 보면서 죄로부터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 죄의 권세가 이미 끊어졌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계속 잡아먹으려고 나를 끌고선 나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지독한 외로움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예전에 지배했던 그것을 향하여서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변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그분의 몸이에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고 아팠을 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하지도 않았어요. 돌 던지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죽였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고 그분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직면하기 싫은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더 이상 피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냐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예전에 바로에게 통치받았던 그 기억들, 그 상처들, 그 두려움들, 그 외로움들, 이런 모든 것들의 기억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잔상으로 남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지금 이 영적으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가 장자를 안고 막 울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애굽 땅을 뒤로하고 나아갈 때는 의기양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전진 앞으로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갔어요. 근데 그 당당한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뒤돌아보게 하고 그 문제, 그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것들을 왜 바라보게 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적으로 갓난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광야에서 성장하게 하겠다. 너가 나만을 예배하게 하겠다. 내가 광야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분으로 먹고 그분으로 마시고 그분으로 보호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적 바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한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고 나에게 이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